지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는 어떤 곳인가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오늘 말씀은 교회 직분자인 집사로 세울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자 집사는 오늘날 한국 장로교회 상황에서 보면 안수 집사에 해당하고 또 여성 집사는 권사에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여성 집사는 그냥 서류 집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정식으로 직분자로 세워서 중책을 맡기는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 여성 권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집사도 감독과 같이 어제 아침에 우리가 감독의 자격에 대한 것을 살펴보았죠. 감독의 자격과 같이 믿음과 함께 고결한 삶이 요청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교회 안에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교회 밖에서 일상의 삶에서 그 믿음에 걸맞는 고결한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이와 같이 집사도 정중하고, 여기 이와 같이라는 말은 앞에 있는 것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앞에서 지금 감독은 이런 자격이 있어야 한다 해서 높은 수준의 윤리적 삶에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집사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여기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다라는 말을 이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또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감춰져 있는 남이 보지 못하는 그런 믿음을 그 안에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우리가 교회 안에 권사나 장로나 또 안수집사를 세울 때 우리가 검증을 합니다. 그분의 그 예배 생활, 또 봉헌 생활, 또 봉사 생활, 전도 생활, 이걸 반드시 봅니다. 근데 그 보는 이유가 여기 성경 말씀대로 나온 거예요.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한다. 그 말은 검증하여 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인해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여기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세울 때 이런 걸 우리가 확인해 봐서 흠이 있을 수가 있어요. 무슨 그분의 어떤 일상의 삶이, 또 그분에 대한 소문이, 또 그분의 그 생활이 어떤 그 믿음의 부분이 이런 귀한 직분을 맡기에는 아직 좀 부족하다, 이런 것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책망할 것이 없으면, 흠이 없으면 그때 집사의 직분을 맡길 거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건 뒤에 나옵니다. 이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그냥 저기 라이언스 클럽이나 저기 무슨 어떤 그냥 밖에 있는 그런 동호회 모임에는 돈 많이 주고, 또 이게 뭐냐면 사람들 앞에 드러나가지고 뭐 좀 봉사 정도 하면 다 세우는 거지만 이곳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검증하고 또 흠이 없을 때 집사의 직분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또 여성의 경우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경우로 보면 권사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앞에 나오는 남자 집사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모함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표준세번역에 보면 험담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표현이 나왔어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 보면 악의적인 말을 하지 아니하며라는 것입니다. 여성분들은 주로 이제 말을 많이 하는 걸 좋아하죠. 말을 하는 것은 뭐 성향이니까 하나님 이렇게 지어 놓으셨으니까 하는데, 하실 때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내가 본 팩트가 아니면 남한테 건너들인 말을 이렇게 함부로 막 이렇게 그게 사실인 것처럼 말하면 안 되고, 또 자기 감정을 섞어 가지고 악의적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권사가 될 사람은. 그리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여기 보면 충성된 자인데 얻은다고요? 모든 일에. 충성된 자는 영어 성경에 보면 믿을만하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보면 모든 일에 두루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권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완벽하게 그런 기준을 맞춘 사람은 찾기가 어렵죠. 그런데 그 일반적인 기준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저 정도면 믿을만한 그런 신앙을 갖지 않았는가.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교회 봉사 많이 했으니까, 많이 활동하니까 이렇게 찍어주면 교회가 나중에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그 직분을 받아놓고도 그 직분의 고귀함을 알지 못하고 전혀 그냥 권사답지 못하게 살면,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주님 앞에 가서 다 책임을 묻습니다. 주님이 달란트를 맡긴 거에 대해서 나중에 꼭 1대1로 셈을 하시는 분이에요. 또 그 받은 것으로 너는 뭐 했느냐, 내 영광스러운 교회의 직분을 받았는데 너는 그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살았느냐. 차라리 안 받는 것이 나았습니다. 이건 진실한 진짜 말입니다. 안 받는 것이 나은 경우를 저는 여러분 많이 봤어요. 차라리 저분은 안 받으셨으면 더 나았을 텐데 받아가지고 저 직분도 이게 오염시키고, 또 본인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서실라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렇게나 막 교회 다른 데서는 모르지만 교회에서는 직분을 준다고, 아니 목사를 준다고, 목사 나 받을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큰일 나죠. 그 책임이 따르는 자인데.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다고 전혀 다 하나님이 보는 건데,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잘하게 되면 정말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칭찬받고, 창조자 하나님의 피조물인 한갓 우리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 대해서 너를 보고, 한 사람을 보고, 야, 너 어쩜 그렇게 그 맡겨진 직분을 그렇게 잘했냐. 이 우주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보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칭찬해주면. 학교 교장 선생님이 칭찬해도 너무 좋은데 그것이 어찌 작은 영광이겠습니까? 그렇다는 거죠. 자, 그렇게. 자, 그러면서 12, 13절 또 제가 읽겠습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한 가정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집사의 직분을 잘하면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존경받는 그런 분이 되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의 큰 담력, 이것을 다른 장에 확신을 얻는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이 직분을 잘 감당하면, 이 직분을 행하면서 여러분 목자나 이렇게 이런 사역들을 하다 보면
그 사역이 우리에게 그 짐도 되기도 하지만 그 사역을 하면서 진짜 믿음이 내 안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봉사일을 한다는 꼭 나쁜 것만 아니에요. 그걸 하면서 정말 그 직분에 걸맞는 사람으로 이렇게 성숙해 가는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큰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된다. 그렇죠. 예수님 됩니다. 자, 그리고 바울 사도는 교회 직분자들의 자격 기준이 왜 이렇게 높아야 하는가를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14절 16절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여기서 나는 바울 사도고 너는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내게 간다는 것은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 대신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이 편지를 내게 쓰는 것은 내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바울이 여러분 이게 지금 감옥에 갇히고 또 이 상황이 여의치 않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거라고 지금 예상한 거예요. 실제 바울이 얼마 있다가 로마 감옥에 투옥되고 그리고 거기서 한 잠깐 머물렀다 죽임을 당합니다. 참수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순교하죠. 바울이 그걸 지금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내가 혹시 지금 내가 너에게 정말 가서 너를 도와주고 싶지만 내가 혹시 가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너로 하여금 거기 15절 중간에 보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내가 혹시 못 가면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너로 하여금 이 편지로 그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할 것을 내가 다 가르쳐 주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여기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에베소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세 가지를 말했어요. 세 가지를.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이 집이라는 것은 그냥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원어에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고 또한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가 있는 곳이다라는 그 말을 지금 세 가지를 여기서 말했어요. 자, 그 다음에 16절 보겠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일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이 16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사역, 그분이 어떤 분이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교회 직분자의 자격 기준이 높은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곧 교회는 세상의 다른 공동체와 달리 다음 세 가지의 특징을 분명히 가졌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창세전에 하나님에 의해서 택정을 받으시고 때가 되어 구원을 받아 모이게 된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함께 모여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이죠. 영적 가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이지요. 그 아버지와의 관계로부터 이 영적 가족이 시작되었고 또 유지되어 가는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가족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두 분이 계셔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낳아서 그곳에 가족이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부모로부터 사랑을 잘 받는 자녀가 돼야지 다른 형제 자매들도 화목하게 살 수 있습니다. 대개 영적인 면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화목하면, 친밀하면 성도들 관계도 화목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불편하면 성도들에 대해서
좋은 마음으로 별로 대하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다는 거 아십니까? 이게 보면 하나님, 저 사람이 보면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저 사람이 막 이렇게 웃는 얼굴로 막 사람들한테 막 너그럽게 대하고 은혜 베푸는 그것을 보면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한테 받은 은혜가 많으니까 그래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인생 가운데 뭔가 너그럽게 잘해주는 그런 사건들이 많으니까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교회 와서 이렇게 성도들을 이렇게 함께 더 섬기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불편하면, 서운하면 그냥 다 싫은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인정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함을 갖는 신앙생활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좋으면 다른 형제 자매들 좀 부족해도 약해도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돌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어제 이제 우리 그 분회장 선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분회장 선거가 있었는데 이제 떨어진 한 분을 이제 제가 우리 몇 사람이 위로해 드린다고 저녁을 사줬어요. 사줘서 같은 항상 우리가 만나는 그룹이니까. 근데 떨어졌는데 원래 그분이 될 줄 알았는데 떨어졌으니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컸겠어요. 그래서 자기 문자 본인한테 온 문자 보니까 수십 통의 문자가 위로 문자만 날라왔다고, 축하 문자가 아니라 위로 문자만 날라왔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근데 그분이 말씀이 그래요. 내가 좀 시간을 이제 한 좀 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내 마음을 좀 정돈해야 되겠다고. 여러분, 이 선거하고 사람을 만나다 보면 이렇게 막 마음에 상한 일이 많잖아요. 근데 그걸 놔두면 어떻게 돼요? 더 마음이 황폐해지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다시 나의 모습도 보고 또 다른 형제 자매들의 모습을 보면 다 존귀한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다른 형제 자매에 대해서 미움이 생각이 들거들랑 꼭 하나님 아버지께 앞에 나가서 더 많이 한번 기도해 보시면 마음이 다 정화되고 순화되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그런 마음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살아 계셔서 우리들이 간구하고 찾으면 역사하십니다. 반응하십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4층 목양실에서 있다가 가끔 기도하고 싶을 때 이 성전에 들어오면 여러분, 낮에도 불이 다 꺼져 있으면 이 성전이 어둡습니다. 이 어두운 성전에 누군가가 앉아서 흐느끼며 기도하시는 것을 저는 자주 봐요. 이것이 그냥 무슨 장소인데 여기 와서 울면서 사람이 저렇게 할까? 그 모습을 볼 때 이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곳에 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고 하나님이 내 영혼을 만지실 때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힘을 내라, 그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이곳은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공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이렇게 구하면 그분이 반응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우리 인류가 평생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육체의 빵 문제보다는 마음과 영혼의 양식이 되는 진리의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성경의 말씀대로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위해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 살아있는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있어야지 우리가 산다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 유한한 우리 인생이 영원한 생명을 꿈꾸는 진리가 이 안에 있어요. 여러분,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지.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많은 것을 쌓고 얻고 구한다 하더라도 그것 다 나중에 부패하고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주는 이 생명의 말씀 있는 것, 진리의 말씀 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런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여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시는 현장, 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선포되고 그 진리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 혼돈의 세상 속에서 내가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는 힘이 있는 곳이 이 성전인 줄 믿고 직분자를 세울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고 함께 부름받은 그런 형제 자매들이 모인 공동체이고, 또 이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곳이며, 또한 이 교회는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한 진리의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는 곳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소중한 교회를 생명을 다해 사랑하고 이 교회와 함께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천국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